안녕하세요. 고전의 본질을 꿰뚫는 알맹이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명작의 정수만을 맛있게 담아내는 시간, 10분 명작 읽기입니다. 오늘은 160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비추는 한 권의 고전을 만나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놀랍게도 이 질문을 우리보다 훨씬 더 처절하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남긴 불후의 명작 고백록은 방황하는 인간이 어떻게 참된 평안을 찾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이나 반성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한 사람의 기도이자 평생에 걸친 영적 대화입니다. 인간의 기억과 갈망 그리고 쉼을 찾지 못한 마음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도 깊은 성찰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방탕한 천재가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스승이자 성자가 되었는지 이제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은 한마디로 화려한 방황이었습니다. 10대 시절 친구들과 남의 집배를 훔치며 죄 그 자체의 짜릿함을 즐겼고 죄가 주는 거짓된 자유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또한 15년 동안 한 여인과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동거하며 아들을 낳았지만 그의 명예를 지켜줄 이상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 그 여인을 떠납니다. 성공을 꿈꾸던 어거스틴은 로마로 향했고 천재적인 지성과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젊은 나이에 로마 최고의 수사학 교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세상의 지식과 쾌락, 욕정과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어거스틴은 약 9년 동안 마니교에 깊이 매료되어 그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마니교는 세계를 빛과 어둠, 두 원리의 대립으로 설명하며 악의 근원을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의 어둠의 본성에서 찾았습니다. 이 논리는 죄의 원인을 자신의 의지에서 떼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깊은 갈등 끝에 그는 깨닫습니다. 죄를 선택하고 행동하는 의지의 주체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그는 모순된 논리와 헛된 환상으로 가득했던 마니교에서는 결코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음을 깨닫고 불변의 진리를 향한 갈망은 어거스틴을 또 다른 사유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신플라톤 철학은 감각으로 인식되는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지만 참된 실제가 존재한다는 사상을 제시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플라톤 사상은 그에게 악은 실체가 아니라 선이 결핍된 상태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기듯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멀어질 때 악이 발생한다는 원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플라톤 철학은 그에게 진리가 있다는 사실은 가르쳐 주었지만 그 진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못했고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은 끝내 찾지 못한 채 또 다른 갈증 속에 머무르게 합니다. 어거스틴은 겉모습이 화려해질수록 내면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잘 키우고 집을 넓히고 인정받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막상 도달해보면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옵니다. 어거스틴은 이 공허함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말합니다.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만나며 그는 비로소 소박한 성서의 은유 속에 감춰진 생명력을 발견합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는 어거스틴이 성경을 글자가 아닌 영으로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진리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나는 여전히 세상의 무게에 눌려 있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찾고 싶었지만 오랜 욕망과 습관은 쇠사슬처럼 그를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마음은 주여 저에게 정결을 주소서.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마옵소서라며 처절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회심을 갈망했지만 명예와 재물, 그리고 정욕의 문제를 내려놓는 일이 두렵고 부끄러웠습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의 무게에 눌려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 분노를 느끼며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영적 폭풍이 정점에 달했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밀라노의 한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홀로 정원 깊숙한 곳, 무화과 나무 아래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의 이 방황이 지금 당장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이웃집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반복되는 음성은 들고 읽어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이끌리듯 성경을 펼쳤고 첫눈에 들어온 말씀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그를 짓누르던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마음속에 평화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진리의 태양이 그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32살의 천재 수사학자가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회심 이전의 어거스틴은 끊임없이 알고 싶어 했고 끊임없이 사랑받고 싶어 했으며 쾌락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 자신을 갖지 못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진리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진리가 요구하는 삶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고백에 이릅니다. 주님을 향해 있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의 긴 방황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났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크고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늦게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셨으나 나는 밖에서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회심 후 어거스틴은 화려했던 세속적 직업을 과감히 내려놓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평생에 걸쳐 방대한 양의 저수를 남겼고 고백록을 통해 이전에 저질렀던 수치스러운 죄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성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에 있었습니다. 처절한 솔직함,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과 기억, 시간에 대한 깊은 고찰, 이 진실한 고백이 1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 책이 읽히는 이유입니다. 어거스틴은 또한 자신의 회심 뒤편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땅을 적시는 신앙의 제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흘린 기도의 시간, 지치지 않는 사랑이 이미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득보다 눈물로, 책망보다 기도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고백록의 후반부에서 어거스틴은 시간을 묵상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현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있고 미래는 기대 속에 있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이다. 어거스틴은 과거의 삶을 회개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아가 시간의 굴레에 갇힌 인간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시간 속에 방황하던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안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쉼없는 마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깊은 존재를 위해 지음받았다는 표지입니다. 오늘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다면 조용히 품고 하루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맹이 책방 10분 명작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